신자들인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종종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혹은 저런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벌도 받지도 않고 저렇게 잘 살 수 있으며 잘 죽기까지 합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고 묻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잘 믿으려고 애쓰는 가정이, 저 예수 잘 믿으려고 애쓰는 저 가정이 어쩌면 저토록 일이 안 풀리고 어렵게 지내야만 합니까? 이런 질문도 하게 됩니다. 아니면 어떻게 선교사 가정이 현장에 투입되는 날 교통사고로 일가족이 한꺼번에 몰살당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 파송 선교사님. 아니면 이런 일들도 있었죠. 교회 수련회에 간 아이가 어떻게 물에 빠져 죽을 수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그 중에 아이 하나가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 좋은 일을 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련회에 아이와 함께 갔는데 왜 교인의 아이가 물에 빠져 죽어야만 합니까?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하나님께 했던 사람들이 성경에도 여러 명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서는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의인이 애매하게 고난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저런 나쁜 사람들을 속히 심판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가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적인 물음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통해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공의를 보여주는 책, 그 책이 바로 하박국서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하나님 사이에 두 번에 걸친 질문과 두 번에 걸친 응답,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 형식의 찬양으로 구성된 책이 하박국서입니다. 짧은 3장밖에 안 되는 책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끝부분에 나오는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은 그 뒤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신약 성경에도 4번이나 이 말씀이 인용이 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담겨있는 히브리서 10장 38절, 우리 지금 현수막에 써있는 저 말씀, 이것이 바로 내년도 2022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매달리는 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박국서의 기록 시점은 바벨론을 통한 유다의 심판이 예고가 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하박국은 바벨론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함락한 주전 612년, 주님 오시기 612년에서 바벨론의 1차 유다 침공이 있었던 주전 605년 사이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같이 활동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하박국 당시 유다는 아수르를 굴복시키고 급부상한 신흥 제국인 이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크게 고통을 당하고 있던 때입니다. 아시리아 역사 속에서 아수르죠. 이 나라를 바벨론이 이제 점령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바벨론이 점점 커지고 있던 시점입니다. 이 유다 나라, 하박국이 살고 있던 이 유다 나라 내부적으로는 요시아라고 하는 좋은 왕이 갈그미스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전쟁하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왕 위에 오른 여호야김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왕이었어요. 전형적인 폭군이었죠. 이 사람은 애굽의 바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갈취해서 세금을 거두어 바로에게 갖다 바친 그러한 왕입니다. 또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거할 화려한 궁궐을 짓느라 또다시 백성들을 착취하고 힘들게 했던 탐욕스러운 통치자가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당시에 살았던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바깥에서는 또 적들의 위협 때문에 고통당하고, 안으로는 현명하지 못한 폭군적인 이런 왕 때문에도 갈취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던 시기에
활동하던 선지자, 그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암울하고 사회적인 모순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항의하고 싶은 마음이 하박국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 하박국서 내용에 나오는 질문이 되고, 또 그가 하나님께 받은 내용이 답이 되어서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악인들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방치하심으로 인해서 의인들이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이유를 하박국이 묻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하박국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저 악한 왕 밑에서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이거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그렇게 항의하면서 묻는 질문이 1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답하시는 내용이 하박국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내용입니다. 답하시기를, 그래, 그들의 나도 그거 알고 있다. 너희 눈앞에서 내가 이 일을 행할 텐데 그것은 이 유다를, 네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내가 심판하겠다. 심판하는데 갈대아를 일으켜, 즉 바벨론 나라를 일으켜서 타락한 너희 나라, 엉망인 너희 나라 내가 심판하마. 이렇게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항의하면서 묻습니다. 이게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 1장 그 내용인데,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나라 유다가 심판당하는 것은 제가 수긍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 심판의 도구로서 어떻게 저 이방인 나라, 바벨론 나라, 우리도 잘못하고 있지만 우리보다 더 악하고 더 나쁜 나라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심판하겠다니,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 항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12절부터 17절까지, 하박국 1장 12절부터 17절까지가 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우리나라가, 우리 이스라엘이, 우리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타락했다고 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보다야 나을 텐데, 아니 하나님 어쩌자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하박국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질문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나오는 하박국의 자세와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내용이 이제 하박국 2장 1절부터 끝절까지 20절까지 내용이 하나님의 응답에 나오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부터는 그 응답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올려드린 찬양과 기도의 내용이 3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 이것은 이 이름에 중요합니다. 이름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껴안는 자라는 뜻입니다. 껴안는 자, 매달리는 자.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껴안는 자, 매달리는 자.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박국은 하나님께 지금 기도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항의하면서 기도하고 답 오니까 또 그 답 가지고 또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박국이 이렇게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껴안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껴안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을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성경에도 종종 나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와 결혼,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20년 만에 돌아가는데, 옛날 도망쳐 나왔던 형 때문에 형의 축복을 훔쳐가지고 결국은 삼촌 집에 갔다가 잠깐 가 있으려고 했는데 지금 긴 시간이 흘러서 20년 만에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부자가 돼서 돌아오는데 형은 이제 오는 걸 알고 저럼 죽여야 되겠다고 군사들 데리고 지금 마중하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굉장히 겁나는 상황인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 건 좋은데 형 만나면 형이 지금 죽이겠다고 벼르고 다가오고 있으니 옛날에 그 원한을 가진 채,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몇 팀을 나눠가지고 앞에 먼저 보내고 맨 마지막에 자기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야복강을 건너다가 그 나루터에서 밤에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 천사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 천사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요구하는 거죠. 붙드는 거죠.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형이 지금 죽이러 옵니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기도를 창세기에서 하고 있는 모습을, 창세기 32장에서 그 기도를 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복을 받죠. 자기는 위고를 당하지만 그래서 쩔뚝쩔뚝 거리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고 해서 브니엘이라고 부르는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를 붙드는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붙들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신약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고치고자 했던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 이렇게 나오죠. 이방 여인입니다. 이 이방 여인이 주님을 찾아가서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다고 그 귀신 들린 딸을 좀 고치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갔죠. 근데 주님이 어떻게 대하십니까? 완전히 무관심하십니다. 본 척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저 도와달라고 소리치니까 무시하십니다. 그리고 또 큰 소리를 했더니 이제 아예 거절해 버리십니다. 개처럼 취급해 버립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죠. 마지막까지 붙잡았죠. 예,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개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를 제게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붙잡았던 여인 어떻게 됐습니까? 축복을 받았죠. 결국은 딸이 고침 받는 복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 두 경우가 다 무엇입니까? 매달린 거죠. 붙잡은 거죠. 누구를? 하나님을. 그렇게 했더니 결국은 승리하게 되고 자기가 원했던 것을 바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뜻이 무엇입니까? 매달리는 자입니다. 붙잡는 자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도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껴안으세요. 하나님을 붙드세요. 그분 앞에 엎드리세요. 이것이 우리가 2022년도를 살아가야 될 이때 이 시점에 받는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누구를 붙드시겠습니까? 의사를 붙드시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백신 맞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됩니까? 몇 번을 더 맞아야 되겠습니까? 오미크론 다음에는 또 뭐가 나오겠습니까? 알 수 없는 세상, 이 미지의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방역 당국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부 고위 관리를 의지하겠습니까? 의사 선생님들의 도움만을 늘 바라겠습니까? 다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믿고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못 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간절함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박국은 선지자니까 그랬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것 같으면 이런 내용을 왜 성경 속에 담아주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내년을 앞둔 오늘 우목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삽시다 라고 하는 도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껴안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붙드세요. 2022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열심히 잘 살아오셨는데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도 특별하게 우리를 도와줄 어떤 위인이나 인물이나 그런 사람들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에선 그런 사람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는 것은 내가 기다리고 보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장 1절 말씀 1절 우리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면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시간에 주무시는 시간일 수도 있고 피곤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운 날 이렇게 오셨으니 말씀이라도 잘 듣고 돌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이제는 진짜 많이 바뀝니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믿음 생활, 옛날에는 송구영신 예배 미어 터졌어요. 다 왔어요. 아이들 다 데리고 안 나오던 사람들까지 데리고 와서 그날 무슨 안수 기도도 하고 말씀 뽑기도 하고 별거 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새해는 새롭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무슨 카운트다운도 하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젠 그런 거 안 합니다. 사람들 이제 잘 안 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말씀으로 살라고 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고 예수 의지해서 살라고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말씀을 잘 들으셔야죠. 1절에서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따지듯이 묻죠. 하나님께 다시 호소하는 내용이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저런 무리들을 통하여, 저런 이방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거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2장 1절에 말하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내가 내 영적인 파수 때 자리에 서겠습니다. 성루에 서겠습니다.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가 앞에서 질문했으니까 이제 또 뭐라고 답을 주실는지 내가 기다리고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파수대가 무엇입니까? 성루이죠. 높은 곳에 위치한 망루입니다. 성벽, 성의 제일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성벽 외부의 동태를 살피고 적들이 쳐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보는 것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 파수꾼은 파수대에서 경계를 서면서 주변의 위험이나 특이한 상황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보초죠. 불침봉 같은 사람인 거죠. 그러다가 위험한 인물이나 만약에 장면을 보게 되면 즉시 성 안의 사람들에게 알려서 대비하게 하고 준비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하박국이 성루에 서서 무엇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건성으로 듣지 아니하고 주의를 집중하여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듣겠다라고 하는 그의 마음의 의지가 이렇게 1절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보십시오. 하박국은 선지자로서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지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맡은 사명자의 바람직한 자세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사명자의 합당한 태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역자면, 선지자면 깨어 있어야죠. 그 마지막 시대에, 그 종말의 시대에 진짜로 눈에 보이는 파수대에 서는 파수꾼이 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파수꾼인데 내가 깨어서 정신 차리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유대민족의 아픔을 내가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제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각오와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명자이고 의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충성스러운 태도를 지금까지 보이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응답이 늦어짐으로 인하여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슴 치면서, 하나님, 내 이 기도가 너무 절박하고 너무 간절한데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언제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잠을 안 자면서라도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꼭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해 보시고 기다려 보셨습니까? 많이 기도하면서 많이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린 후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다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채 기도해 보셨습니까? 교육자 여러분, 교사 여러분,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찾아 나서고 사역자로서 할 일을 감당한 후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여러분의 성루에 올라가서 기다려 보셨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충실하게 일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신방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도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교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직자들,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든든하게 세워나갈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 걱정 많이 하시죠? 가정의 자녀들 걱정, 손주들까지 걱정 많이 하시죠? 예, 필요합니다. 그것도 아울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걱정, 염려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천성교회를 지금까지 섬겨오셨던 분들 그렇게 고생하면서 섬기면서 염려하면서 섬겨오셨죠. 정말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물 때문에 노심초사 하면서 비세는 건물 가지고 마음 아파하셨죠. 벽돌 떨어질까 염려하면서 고민하셨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응답이 올 한 해 우리가 예배당 외부 내부 공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제는 예배당 건물 때문에 굳이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죠. 비가 샌다고 우리 권사님 기도하고 가시다가 연락을 했어요. 제가 또 저 하나만 중간에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필요할 때 우리 다른 집사님들한테 알려서
한두 명만 고민하면 되지 다른 사람 여러 명 다 근심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한 깨어있음, 우리 교사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때문에, 중고등학생들 때문에, 청년들 때문에 고민하셔야죠. 우셔야죠.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뭔지 압니까? 힘들고 어렵고 남이 안 하려고 하는 걸 하는 것이 사명인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겁고 기쁘고 이걸 하는 걸 가지고 나 이거 사명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쉽고 편한 걸 가지고는 굳이 사명이라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낙도 선교, 오지 선교, 선교 지역 가는 거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걸 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사명자 아닙니까? 내가 하는 거 좋아하고 막 앞에 서는 거 좋아하고 하면서 나 이거 사명이라고. 아니에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교회 안에서 정말로 힘든 것은 교사들이나 안 보이는 곳에서 청소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 해도 표도 안 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할 때 그것을 가지고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귀한 거죠. 화려한 자리, 눈에 띄는 자리, 스포트라이트 받는 자리에서는 굳이 그런 것을 가지고 뭐 사명이라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목사가 자기 아들이나 누구에게 큰 교회 물러주면서 사명이라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 남이 안 가려고 하는 거, 남이 피하는 거, 그걸 하시는 거, 그게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게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 짐이 무거워서 우는 거죠. 그 사람들이 사명자 아닙니까? 그게 교육자예요. 그게 목사고, 그게 강도사고, 그게 전도사죠. 이 사람들이 무슨 사역자가 돈 보고 그 일을 합니까? 그럼 사꾼이죠. 어떤 길이라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영혼 바라보면서 내게 맡겨진, 내게 주어진 영혼들을 챙기면서 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역자고 그 사람들이 사명자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들, 내 교회를 아끼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 한 영혼을 귀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영혼을 아끼고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명자가 되는 거죠.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교회가 화려하게 뭘 하고 바깥으로 뭘 드러내게 하고 눈에 보이는 무슨 이벤트라든지 이런 걸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영혼을 찾아내고 아픈 영혼 찾아내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힘내게 하고 아파하는 사람 도와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없으면 우리 거 좀 걷어서라도 그 부분 채워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사명자인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 가지고 그러한 기다림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하고 전쟁을 한 전투에서 승리했던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그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불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을 하고 저들을 끌고 가서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땅에 꿇어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됐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닫으셨던 하늘 열어주옵소서. 이제는 비를 내려주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종을 올려보냅니다. 가서 저 바다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보라. 아무 일도 아니라 합니다. 또 가라. 기도하면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면서 가라.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또 기도하고 또 가라. 7번을 그렇게 보냅니다. 마지막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나이다. 기도 응답이 오는 거죠. 자, 이제 아합 왕에게 장비를 챙기고 큰 비가 올 것이니까 내려가시라고 하라. 그러고 나니까 정말로 큰 비가 내려서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엎드려서 7번 기도한 것을 보시고 마침내 응답한 것을 우리가 그 말씀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도의 열정, 이러한 기도의 투지, 의지, 끈질김,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간절함. 어쩌면 사람이 기도를 해서 하늘을 닫고 하늘을 열 수가 있을 것인가? 엘리야는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엘리야 같이 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이런 하늘문을 꼭 좀 열어줘야 될 것 같은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셔야죠. 몇 번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1번, 2번, 5번, 7번. 77번이라도 우리는 하나 앞에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하나님은 성도를 시간 속에서 연단한다라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것,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들, 충성과 헌신을 다 통한 사명 완수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기를 기다리는 것, 이렇게 보면 여러분과 저는 평생 기다리다가 갈 사람들이에요. 자식들이 크길 기다리고, 큰 자식이 장가가고 시집가길 기다리고, 또 자식의 자식을 보길 기다리고,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기를 늘 기다리고, 우리 교회가 평안하기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이 잘 자라기를 기다리고, 우리 교회에서 가르쳤던 아이들이 자라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저들이 우리 뒤를 이어서 서리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저들 가운데 장로가 나오기를, 그리고 저들 가운데서 목사나 선교사도 나오기를 기다리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다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일반적인 세상적인 기다림도 필요하지만 여러분과 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좀 신령한 기다림, 정말로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러한 투쟁적인 씨름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만은 우리 기도 제목과 항상 일치하도록 응답하시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 응답의 방향까지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좀 쌓이고 하면 이제는 그렇게는 기도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 미성숙한 모습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응답과 그 방법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유의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2년째 코로나 시기를 통과하면서 이거 좀 종식시켜달라고 얼마나 한국교회가 많이 기도했습니까? 전 세계 모든 교인들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이 상황으로 그냥 살게 내버려 두십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참아 기다리면서 이 기도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방법대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에 대한 좋은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을 그대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내 기도하는 곳에 서며 내 성루에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보리라 라고 하는 그의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다렸습니다. 바울도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몸에서 가시, 즉 정확히 알 수 없는 육신의 고통이 제거되기를 위하여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아멘.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넌 그대로 살아. 이것이요.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3번이나 이거 좀 없애주세요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 아픈 그것이 내 기도 응답이고 너 고통당하는 그 모습이 나의 은혜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네가 약하면 오히려 내 능력이 더 강해지고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본인이 약하고 몸이 아프니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절하게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울이 평생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거 아니었으면 그 똑똑하고 그 잘난 사람이 교만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이 어떠한 것이든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에 대하여 항상 아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묵시를 통한 응답을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2절 이하 말씀에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인 거룩하셔서 아까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다보다 더 악한 이방 나라인 바벨론을 통하여 우리나라 유다를 심판하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답변이 이제 2절부터 20절까지 나타납니다. 하박국의 이런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될 바벨론 나라를
어떻게 다루실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그것을 기록하여 판에 새겨서 사람들이 읽도록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4절 이하에 쭉 나오고 있죠. 2절을 보시면 이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억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인가? 세번역 성경에 보면 2절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뜻입니다. 여기 나오는 묵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보여지거나 들려지는 말씀을 뜻합니다. 묵시는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묵시를 주셔서 판에 새기라. 그래서 다른 사람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판에 새기도록 주시는 그 묵시 내용이 뭡니까? 어떤 내용을 그 판에 새기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이 내용, 이것을 판에 새기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매우 안 좋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판에 기록하여 새겨서 많은 사람들이 읽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심판의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무서움을 적는 거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적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먼 곳에 있는 자녀에게 편지나 아니면 메일을 써서 보내는데 야, 너 이거 좀 고쳐라. 너 전에 봤더니 이런 거 안 하더라. 이거 잘못됐다. 고쳐라. 그건 뭡니까? 부모의 사랑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노의 심판의 말씀을 적으라, 판에 새기라 라고 하면서 그것을 읽게 하라.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읽게 하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라는 말씀은 판에 새겨진 계시의 말씀을 읽은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전하기 위하여 달리게 될 것이다. 또 달리게 해야 한다. 이런 의미도 이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감격 때문에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라, 전하게 되리라 그 말씀이 됩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성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설교하게 될 텐데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변화됩니다. 예수님과 만나서 우물가에서 대화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되고 변화되어 이 여인이 은혜 받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물 기르러 왔다가 물동이를 내려두고 마을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전하게 됩니다. 수치스러워서 도덕적으로 불륜을 행하는 여인이라 사람들 눈에 안 띄려고 일부러 낮에 물들어 나오는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새로워지니까 당당해지고 변화받아 사람들 앞으로 당당하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제 전도하는 여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본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담대하게 나가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이렇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읽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뜻이 깨달으시면 더욱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처럼? 여러분들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다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해주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구약시대 선지자들이죠. 신약에는 사도와 주님의 종들입니다. 오늘날에는 참된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될 책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된 사람들, 세례받은 사람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여러분과 저,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또렷하고 분명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핵심,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구원의 도를 전해줘야 되는 거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신약 핵심 읽기를 우리가 좀 더 이걸 읽어서 신약의 핵심이라도 열심히 읽어서 깨달아서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멈추어 있을 수 없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 앉아 있지도 못합니다. 복음 들고 나가고 달려가 외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옛날에 전도 열심히 했던 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가슴이 뜨거워서 너무너무 예수를 알리고 싶어서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서 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린 복음이 또 다른 누군가를 살려내도록 우리는 그 일을, 그 역할을 감당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무슨 전도 훈련, 무슨 전도 폭발, 제가 봤을 때 따로 배울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간절함, 뜨거움, 열정, 그리고 복음의 핵심, 알맹이만 있으면 그것 가지고 나가면 성령이 은혜 주시면 전도됩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3절 말씀은 하나님의 묵시, 곧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됩니다. 여기 보면 뭐가 나옵니까? 정한 때가 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이 성취되는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에 많은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거나 우연히 발생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일과 신약의 일을 계획을 하셨으며 온 우주의 일과 한 개인의 일도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한 민족의 흥망성쇠와 한 개인의 삶과 죽음도 섭리하고 계십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박국에게 주신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 이거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박국 시대, 이때가 지금 주전 610년 정도 이때입니다. 이때로부터 70년이 지나서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 왕이 마침내 주전 539년에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게 되는 거죠. 그대로 성취된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더디다라고 불평하고,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저거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거나 신앙을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의 마지막 남은 구체적인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재림의 약속입니다. 오리라 하신 때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2000년이 넘게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 오실까 했더니 2021년도 또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더디게 보이고 너무 많이 우리 주님께서 지체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거 성경에 주님 오시기로 한 것이 이거 거짓말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 우리는 믿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이런 말씀 보면서도 참 답답함을 느끼죠.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신다. 잠시 잠깐이 벌써 2000년이 흘렀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참 주님이 너무 많이 지체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도 주님 보시기에는 지체하지 않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또 우리가 우리 주변을 보면, 우리 가족들을 보면, 만약에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우리 가족들 가운데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 다 어떡합니까? 주님이 좀 늦게 오시더라도 우리 가족들이 구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본다 그러면 이건 또 감사한 일이죠. 주님이 지체하심이 우리에게 은혜 되기도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자의 덕목은 인내입니다. 주님 재림을 올해도 인내하시면서 기다렸던 것처럼 내년에도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4절에서는 바벨론의 근본적인 교만과 정직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그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멸망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 누구를 말합니까?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교만하고 바벨론이 정직하지 못한다. 그러나 의인은, 너는, 너희 유다 백성은, 너희 신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박국 1장 6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그 나라를 강성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1장 13절 이하에 기록된 것처럼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함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들을 지나치게 괴롭히고 잔인하게 학대하며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 마음을 낮추지 않는 교만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을 넘어서 모든 종류의 죄악들을 행하는 나라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좀 키우셔서 유다 나라 내 백성이 잘못할 때 들어서 매를 쓰려고 했는데 이것들이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너무 강해지고 옆에 나라를 다 못 살게 구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많이 컸다. 이제는 내가 좀 너를 징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 나라를 징계하시는데 들어서 사용한 나라가 바사 나라, 고레스 왕 이렇게 이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4절 상반절의 모습이 바로 멸망당할 바벨론을 죄인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뒷부분 하반절에서는 구원의 대상이 되는 의인들인 이스라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의인은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진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강한 신뢰를 말합니다. 결국 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벨론의 강포와 약탈 속에서도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구원에 이르고자 한다면 의롭고 신실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 의인들은 저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의인답게 신자답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하여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교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여기 처음 줄 때는 그 의미가 약간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는 삶의 방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불의한 자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삶의 방식은 정직하지 못한 데 반해 의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굳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삽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죠. 성경이 의인이라고 할 때는 그 행위가 의롭거나 완전한 사람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 그러다가 넘어지고 그러다가 죄도 질 수 있고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성경에서는 의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의인이 누굽니까? 여러분과 제가 의인인 거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흠도 많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의롭다, 의인이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매일 삶을 잘 살라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의인이고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과 제가 의인들입니다. 이런 의인들의 삶의 토대가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실천으로 옮겨내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이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성경을 읽는 믿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몸으로 실천하는 믿음, 전도하려고 어렵고 힘들지만 시간도 없지만 애를 쓰는 몸을 가지고 그 믿음을 증명해내는 믿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드러나는 행실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의인의 삶을 잘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인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의 이름의 의미가 매달리는 자, 껴안는 자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매달리고 누구를 껴안는 것인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박국의 부모가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그렇게 귀하게 지은 것입니다. 과연 그 이름대로 하박국은 하나님께만 매달렸습니다. 자기 나라 백성들의 타락을 보면서 왜 그냥 두시냐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물었습니다. 바벨론을 보내서 심판하시겠다 하는 답을 듣고는 또다시 매달려서 하나님, 아니 어쩌면 그런 악한 무리들을 들어서 심판하십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따지면서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그 악한 바벨론도 심판을 받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이 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답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매달리면서 묻고 껴안으며 기도하는 하박국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귀하게 보신 것이죠. 그가 물을 때마다 하나님은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악하게 살아가겠지만 너는, 그리고 내가 아끼는 의인들은, 나를 믿는 백성들은 항상 믿음으로 인해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훈해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받은 하박국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뒷장 넘겨보십시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솔줄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보십시오. 다 없고 다 안 돼도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바라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물으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가정의 성루에 올라서서 마귀가 어디를 공격하려는지 살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간절하게 답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묵신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삶의 방식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애쓰시는, 그래서 정말로 복되고 아름다운 2022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